참 예수님, 왜 우리가 앨범을 이렇게 찾아보면 아주 빛바랜 그런 사진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진을 들여다보면서 옛날 한때 우리가 한 추억의 한 장면에 머물고 이렇게 하긴 합니다. 오늘 제가 빛바랜 그러한 옛날 얘기 50년이나 넘은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별것도 아닌데 저희 반에 옛날에 국민학생이라고 했죠. 국민학교 때 그 반에 두 아이가 그 불구자가 있었어요. 하나는 화재를 입어서 왼손이 이렇게 소리 오그라든 학생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오른손이 엄지만 빼놓고 다 이렇게 잘려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학생들은 그 아이들을 놀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는 조막손이라고 놀렸고요. 또 하나는 이름이 손병이었어요. 손병이 선생도 계신데 어떻게 이름이 같았는데, 그래서 손병신이라 해가지고 아주 굉장히 놀렸어요. 본당 신부도 그 시절에 그 아이들을 놀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 어머니께서 아주 심하게 야단을 쳤습니다. 이 나쁜 놈아, 그래 너 복사도 하고 성당 다니는 놈이 잘한다 이래갖고 야단을 많이 맞고, 그 당시 때 뭐 회개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 후에 마음을 정말 다르게 먹고는 그 친구들과 나중에는 아주 절친한 친구가 되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아주 그림을 잘 그려서 항상 다니면서 같이 그림도 그리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얼마 전에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빛바랜 얘기죠.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제가 비겁했다는 것이죠. 같이 어울려서 그 친구를 놀리니까 저도 따라서 세상 사람이 하듯이 약자를 무시하고 놀리고 했던, 물론 나중에야 친해서 친구로서 지내긴 했지만 그 빛바랜 이야기가 항상 부끄러운 마음을 갖게 해요. 우리에게는 군중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선동을 하면 따라가는 건 뭐예요? 멀쩡한 사람도 이상하게 그런 군중심리에 말리면은 세상에 말하는 사람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또 함부로 대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파스칼은 그런 얘기를 했죠. 인간은 천사가 아니다. 그러나 인간은 동물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식으로 약자를 무시하고 소외된 사람을 에게 무관심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이기적인 거 돌아선다면 사실 우리 안에 있는 동물의 그런 근성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이에나 아시죠? 발음이 나쁜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하이에나가, 저는 그런 게 동물에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서 알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못생긴 놈도 맹수 반열에 들어갔다는 게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야, 못생겼어도 동물은 동물인가, 맹수는 맹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이에나의 특징이 뭡니까? 한 동물이 비단 그것이 사자든 기린이든 상처를 조금만 받으면 그놈은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계속 그 상처를 물어뜯어서 결국 동물이 생명을 잃게 만든다는 거예요. 얼핏 보면은 약간 바보 같고 얼핏 보면 못생겼고, 그런데도 결국은 그것이 맹수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20장 12절에 또 10절에서 12절 사이 오늘 우리가 들었죠. 모세는 바로 신명기 정신에서 말해주고 있는 하느님의 율법과 계명을 정말 잘 지켜라, 있는 힘을 해서 잘 지켜라.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너희에게는 그 법을 몰라서 안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들은 때로 그것이 멀리 바다에 있다, 또 강 건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것은 너희 입에 또 너희 바로 앞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법을 몰라서, 그래서 법을 안 지키는 게 아니라 너희의 삶의 자세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의 계명에 충실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그 법을 지킨다는 이야기죠. 오늘 마찬가지로 한 청년이 율법 교사가 지레 자기가 율법을 잘 안다고 해서 예수님께 하나 질문을 하죠. 그래서 서서 질문했다가 나와요. 그것은 바로 율법 교사들은 자기가 얼마나 율법을 잘 알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복음서에 나타나는 율법 교사는 사실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예수님께 질문하죠. 예수님께서 그러면 성경에 어떻게 쓰여져 있냐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용케도 신명기 6장 5절 또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이야기, 바로 하느님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너의 온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너의 생명을 다해서, 그리고 너의 힘을 다하고 너의 온 정성을 다해서 하느님을 섬겨라고 사랑하라고 이렇게 했다는 것. 그리고 레위기에 나오는 내 이웃의, 내 형제들, 너와 함께하는 그 이웃에 위해서 마치 내 자신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해서 오늘 이웃 사랑과 하느님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그대로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 복음의 주제인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에 그럼 누가 이웃이냐 오늘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명하신 착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시죠.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가는 길에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초주구금이 되어서 쓰러져 있었다. 그런데 바로 사제라는 사람이 오다가 그 사람을 보고는 바로 길 건너로 오던 대로 반대로 해서 가버렸다. 또 한 사람은 레위인이다. 그 사람도 오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해서 다시 오던 길로 해서 반대길로 해서 갔다. 그러나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미움의 대상에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그를 보고 오늘 뭐라 그래요?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고 해서 그를 이제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붓고 치유를 해주고 다시 그것이 힘드니까 다시 여관으로 데려가서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었다. 그러나 그가 또 갈 길이 있어서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그를 더 보살펴달라. 그 자기가 돌아오는 길에 혹시 돈이 더 들면 그 물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율법학자에 다시 물어보죠. 누가 그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강도를 만난 사람이 이웃이냐 했더니 오늘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 이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복음을 잘 들은 얘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주제로 하는 것이 뭘까요? 레위나 사제는 누구보다도 법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앞에 법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법을 잘한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실천으로 옮기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은 하고 입으로는 달고 살아도 막상 실천하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힘들까요? 여러분들 소외된 사람 사랑하는 거, 또 불쌍한 사람 사랑하는 거, 또 나보다 못한 사람 사랑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소외된 사람을 사랑하기가 힘드니까 예수님께서 몇 차례 삶을 통해서 심지어는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까지 이웃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 예수님은 온 힘을 다해서 온 삶을 다해서 사랑에 대해서 특히 소외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위해서 당신의 자신을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콜로사인들에게 보낸 사도 바오로의 말씀 중에 1장 1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우리 신비체, 우리 지체로 비유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의 지체이다. 우리가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이 있고 또 우리 오장육부가 있듯이 그게 다 다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런 신비체이다. 그는 우리의 맞이다. 또 우리의 시작이고 마침이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모든 거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으니까 우리도 그 지체인 우리도 그분의 그런 삶의 모범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바로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다시는 보기 싫은 흉한 모습, 일그러진 나병 환자, 또 심지어는 죄인들, 그리고 또 다시는 돌아보기 싫은 많은 그러한 흉측한 모습들의 사람들을 주님은 어루만지시고 손을 내밀고 사랑으로서 또 측은한 마음으로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들을 치유해 주신 것이죠. 쓰러진 사람을 나 몰라라 세상에 말하듯이 깔보고 무시하고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러서 그들을 착한 목자의 모습으로 돌봐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한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 안에서 마틴 루터는 95개 조항을 내걸고 우리 교회가 병들었다, 우리 교회가 죄인이다, 그리고 구원이 없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루터가 잘못한 것이 있어요. 그가 말하는 95개 조항은 다 맞습니다. 다 구구절절히 맞는 얘기인데 하나가 틀린 것이 있어요. 그것은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아까 하예나가 상처를 받았으면 가서 계속 상처를 물어뜯듯이 그는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또 교회를 증오의 그런 골짜기로 다 몰아넣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루터가 한 일이 뭘까요? 교회를 개혁했습니까? 못했어요. 교회를 하나로 만들었을까요? 갈라지게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우리 자신이 먼저 겸손하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나는 똑똑하고 나는 율법적으로 잘 알고 내가 하는 일은 모두 맞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갈라지는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얼마나 아픈 역사를 주었습니까? 개신교가 여러 가지로 올바른 게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 사랑에는 부족했다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다 같이 부족한 사람들이, 부족한 사람들끼리 너는 틀렸고 너는 모자라고 너는 소외되고 이렇게 돌려놔버리면 다 같이 그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갈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옛 어른들도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덕은 뭐예요?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바로 은덕을 쌓는 거라고 우리 조상들도 선조들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참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사색 당파 여러분 압니다. 동인, 서인, 북인, 남인으로 갈라지더니 그 다음엔 소론으로부터 갈라져갖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갈라졌습니까?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 맞아요. 근데 결국은 그것이 나라를 망하는, 갈라지는 원인으로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이민사회에서 참 마음 아픈 거는 서로가 여기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완전한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나는 완전한 사람이고 너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상대방의 아픈 것을 헐뜯고 비난하고 그러다 보면 낳는 것이 뭐냐면 갈라지는 겁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가 그래도 하나로 내려올 수 있는 것은 서로가 보듬어주고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완전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대개 선동하고 남을 헐뜯는 사람들이 하는 그 성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바리새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왜 예수님을 배타적으로 했습니까? 자기들은 완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까지도 죄인이고 그리고 하느님을 모독하는 자이고 마귀의 두목으로 몰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정말 하느님의 아들로서 치유하시고 소외된 이들을 불러주시고 착한 목자로서 사셨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사실은요. 누구는 소외되고 나는 온전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비유해 주시는 착한 사마리아의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도 그 잘못된 사람을 레위나 사회자처럼 피할 수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사랑하는 게 싫어요. 힘들어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내가 사랑으로 젖어 있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이에나 기질이 있습니다. 남의 잘못된 것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분열시키는 건 있어도 그것을 보듬고 서로 부축하고 사랑으로 나가는 그것은 신앙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 신앙인만이 할 수 있지,
그것을 내가 똑똑하고 내가 올바른 소리하고 그렇게 해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상처받은 이웃을 그것을 상처를 헤집고 후배파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바로 입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를 보듬어주고 상처에 기름을 발라주고 그 상처에 아물 때까지 보살펴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민사회에서는 우리가 특별히 더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제까지 내려온 것은 뭘까요? 우리가 부족해도 서로 부축하고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부족한 가운데서 사랑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갈라집니다. 동물의 세계도 갈라집니다. 그러나 참다운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로 나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아픔을 부추겨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우리가 잘 명심하면서 우리도 정말 착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도록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고 상처를 발라주고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또 나의 허물을 고백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가톨릭만이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개신교는 갈라집니다. 가톨릭은 왜 이럴까요? 다른 소리를 못해서 그럴까요? 가톨릭은 사랑이기 때문에. 어떤 사랑? 죄인들의 사랑. 부족하면서도 덮어주고 하나로 나갈 수 있는 격려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민사회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착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된다. 나도 부족하고 나도 나그네이고 나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내 이웃을 위해서 내 이웃의 아픔을 위해서 함께 나눌 수 있고 착한 사마리아인으로서 부축할 수 있고 기름을 붓고 그것을 상처를 치유해줄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오늘 복음을 이해하고 입으로만 아니라 바로 삶으로 실천할 수 있다는 거 우리 다시 새기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청하면서 이 미사를 봉헌하도록 합시다.